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혼 육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정말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며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재창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특별히 부부와 정말로 후대와 부모와 이 모든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에 부부와 부모와 후대를 두고 우리가 언약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 뭐 아벨레라든지 아리스토블, 헤로디온 이런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누구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는 권속, 11절에는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기수의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권속이고 친척이고 가족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속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돌아보도록 이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뭐냐면 혈육으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혈육으로 이어져 있는 게 권속이고 친족은 혈족, 혼인 또는 혈연적 관계로 이어져 있는 사람이 그 친척이고요. 가족은 말 그대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자녀들의 그런 것으로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구선 집단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 친척, 권속은 멀리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혈육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7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혈육으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육으로는 어디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성경은 지금 무엇을 부정하고 있냐면 혈육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혈육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혈육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혈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혈육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은 뭐라고요? 혈육으로 이어져 있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영이 눈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뭘 가지고 역사하죠? 식욕, 물욕, 명예욕, 인간의 의식주를 가지고 역사해요. 사단이 가장 많이 우리 넘어뜨리는 통로 중에 하나 뭐라면 사실은 의식주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명예, 인기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예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뭐라고 써 있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복음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지. 근데 뭐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향이라는 단어가 에레츠 땅이에요. 땅.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땅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친척과 아비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육의 관계를 떠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바벨탑, 선악과 네피림의 땅에서 나와라. 그리고 물질,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땅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혈과 육의 자리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혈과 육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 보시면 인간의 본토, 혈육의 본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문자적 조합을 가지고 단어를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뱀이 아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은 하는 일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든 산업이든 교회든 사탄은 땅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카운트가 되지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혈육으로 이어진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산업 선교가 아니에요. 가정도, 오늘 우리가 가정에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았지만 그 가정도 하나님 보실 때 혈육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남편이 아니에요.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가정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속이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 다시는 말씀이지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욕심이 뭐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살인자가 돼버려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불순종 아들들의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지가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사도행전 14장 10장 19장 보니까요, 마술사 엘루마가 청독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 있죠. 또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육신적인 이익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육신적인 이익도 줄 수 있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자들이요 완전히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족과 친족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죠? 완전히 지금 마귀의 자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현장을. 그래서 렘넌트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실을 보면요, 정신병, 성적인 혼란, 자살의 문제, 지금 세계는요 완전 정신병동이죠. 아이들은 주의력이 완전히 결핍되어져 있고요, 중독의 문제,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는 소아 우울증이라는 말도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문화까지도 완전 장악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이죠. 요즘에 잘 메시지 안 나오지만 한때 TCK, CCK, NCK 말했죠. 제2, 제3의 문화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중독의 문제, 마약의 문제, 도박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혈육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2번입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본토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쭈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전 두 가지로 봐요. 누가 진짜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부모냐면 첫 번째 여기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간단해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혈육에 묶여서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부모 세대가.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언약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선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때로는 나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때로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문의 영적인 생명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산업의 현장 속에 우리 주내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들이 영적인 생명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중에 교회 오는데 전혀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김성훈 성도님 오셨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저께 여성교회 이게 올라온 거 봤지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생명선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라고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게 가족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게 가족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는 게 가족인 거예요. 이게 오늘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가족이냐?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 혈육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는 가족.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2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지금 이거 누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부르십시오. 십자가를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혈육에 막 묶이게 만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둘이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다고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우리 혈육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가족이 창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의 족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몇백 년 살고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족보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는요.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어디 안에 있는 족보죠?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간 족보는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이 사라진 족보.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여기는 어떤 족보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나기수에 대한 것은 잠깐 힌트가 나와요. 나기수라는 사람은 로마의 비밀 문서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왜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러죠? 국가 안보. 그걸 뭐라 그러죠?
국정원 같은 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기수라는 사람이. 근데 정치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목이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로마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로 들어가는 나기스의 가족들을 뭐라고요? 문안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족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들어가겠어요? 복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로마에서 도망 나왔어요? 뭐 때문에 도망 나왔냐면 나기수가 비밀 문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계복음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치적 분쟁으로 목이 날아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위협을 느껴서 가족들이 도망 나온 거예요, 로마에서. 근데 나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디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냐면 그 로마에 두고 나왔던 수많은 우리 친족들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한이 생긴 거예요. 정치적 아직 분쟁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기수의 가족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말 그대로 나기수의 혈육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혈육인 거예요. 하나님의 혈육들인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가족, 친척, 혈육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혈육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로마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산업의 현장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생명을 걸고 정말로 순교를 감수하고도 그 로마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가족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외에는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했습니다. 오로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오로지 한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 그 새벽 예배 드린다 하니까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축하한다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축하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새벽 예배가 뭐 별거 있냐 그러겠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거에 작정할 수 있는 것도 전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의 축복을요 누리는 이번 새벽기도 기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로요. 그래 정말로 우리 가정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생명선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 정말로요. 나 자신이 정말로 붙잡혀져 있던 과거의 틀, 상처, 각인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할렐루야. 우리 성전 건축에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정말로 이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24, 25 영원히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붙잡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237 나라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남편이지만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이 남편이 새로운 가족이 되신 거예요. 또 나아가서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조천 지역에 예비된 자, 이 현장에 예비된 자, 우리 직장에 예비된 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40일 작정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